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환한 얼굴을 비추사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지친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은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또 주님 모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목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로 변화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목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 하루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여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목교회가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또한 아버지여 수련회 오는 팀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쉬었다 가고 은혜 받는 귀한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또한 아버지여 노예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여 영광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함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엘라이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리아 중창단이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몹시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능력이 많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이 불렀냐 안 불렀냐입니다. 제가 부목사 목사 안수 받고 사는교회 부목사 갔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시다가 이 목사는 하나님이 불렀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다고, 하나님이 저 부르셨다 그랬더니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럼 이 목사는 걱정할 게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안 논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논 적이 없어요. 사역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신다고 했죠? 변화의 증거가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또 여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증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닙니다. 연약함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변화받았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또 기쁘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훈련을 시키신다. 그냥 쓰시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의 훈련, 인내의 훈련, 고난의 훈련 받게 하셔서 사람 만들어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한테 갈 텐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얼굴 볼 때까지 뭐라도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잘한 거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제 그 원리를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사역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사역의 원칙. 예,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흐트러져 버린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염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몰아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바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심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몇 가지 사역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1절을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속 이어지는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맥락을 이해하실 텐데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쳐넣는 걸 자기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싸그리 잡아다가 다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
나에게 증서를 써달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는지 첩보를 받고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주의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되죠. 바울이 그 환한 빛에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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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적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요. 3년 동안 뭐 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연구했습니다. 3년을 아주 갈고 닦았어요. 그렇게 이제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길리기아로 보내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몇 년이 흘렀는지 아세요? 14년. 몇 년이라고요? 14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약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가? 최소 17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7년. 그 17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령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좀 가봐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너 이제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 봐라 말씀하셨어요.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두 동역자와 동행합니다. 하나는 헬라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였던 바나바. 이 두 사람 데리고서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 제가 이번에 노예원 수련회를 한 주 다녀왔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같이 가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제일 또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또 어떤 분은요, 이분이 목사님이신지 어디 회사 사장님이신지 그런 분도 계시고, 야, 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이 버스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다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나와서 간증하시고 사모님들 나와서 간증하시고 장로님들 나와서 간증하시고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저런 모습을 보고 쓰시는구나.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좀 대문대문 지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 좀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제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이 자라는 게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자라지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 또 누가 있으면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세 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14년 동안 그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교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가서 그들하고 교제해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제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제시하게 하기 위함. 바울이 이제 가서 대사도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복음 제시가 뭐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복음 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의 대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다. 그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제시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파하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한 것입니다. 자,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둘 중에 하나는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제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떤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데 저녁에 차를 한 잔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좀 늦게 만났대요. 차 마시고 들어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여보 오늘 차만 마신 게 아니라 복음 제시도 했어.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당신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복음 제시를 붙잡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는지 알아요? 나 잘했지?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으로 교제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제시해서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또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씨를 많이 뿌렸잖아요. 그 씨 뿌린 복음이 헛되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복잡한데 간단해요. 저 유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3명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더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더할 것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 뭐예요? 야,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무언가 더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하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준수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딱 제시하니까 그러네. 더 할 게 없네. 완벽하네. 딱 땅땅땅 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말씀해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친구
악수합시다. 이제 다 악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당신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네요. 자, 이제 우리 서로 대상은 다르지만 복음은 똑같으니까 서로 협력합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 힘을 모읍시다 하면서 아름답게 이 미팅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걸 복음 사역의 원칙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 원칙을 잠깐 나누면서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따라 올라갔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 느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올라가라. 딱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14년 만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급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손붙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한다고 행복하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사람에게 가서 막 물어보십니까? 물론 사람 얘기도 들을 때는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하셔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노예수련회 갔는데 목사님들하고도 친해졌는데 장로님들하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 양장로님이라고 임원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아주 멋쟁이세요. 그 젊은이들 모자 딱 쓰시고 70이신데 페이스북 바로 올리고 아주 멋쟁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침 식사를 몇 번 같이 했는데 같이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신학대학원 신대원 103기래요. 제가 몇 기? 신대원 101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후배잖아요. 2기 아래 후배고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도 장로인데 목사 아들을 둬가지고 하여간 늘 좀 마음이 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지금 한 10년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좋은 담임 목사 자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니까 그 목사 아들, 자기 손자죠. 첫 손자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대요. 10살이 넘었는데 누워서 일어나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민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자녀가 아프면은요, 병원 문제도 있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멀리. 그리고 이제 가족이 그렇게 아프면 교회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하고 잘 청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애가 참 착한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집에 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괜히 말 잘못하면 더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장로님, 발령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랑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애가 아프니까 안 될 거야. 나는 뭐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안 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게 먼저였어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일이 됩니다. 올라가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올라가면은 헌금도 들어오고, 올라가면 교회도 세워지고, 올라가면 헌신자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서 사람 생각으로 이리저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주의 계시를 받아, 주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역의 원칙에 움직였는가? 그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역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질된 복음을 퍼뜨렸어요.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된다. 할례도 받고 해야 된다. 그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도 다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돼요. 예수 날 구원하셨다.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을수록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항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로 째고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야 되거든요. 참 신기하다. 나 같았으면 나 같은 놈 10번도 갖다 버렸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귀한 아들을 주셨나. 그 예수만 생각해도 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미운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꾸 자유가 아니라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아닌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 한시도 내가 이 거짓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 내가 이걸 물리쳤다, 이것까지 싸웠다. 그게 이제 바울의 사역 원칙. 여러분, 사실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포용적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선교 정책은 할례 없는 사람에겐 내가 할례 없는 자 같이, 할례 있는 자에겐 내가 할례 있는 자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겐 내가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 율법.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코모데이션, 적응주의예요. 어디든지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어떤 것도 포용하고 품었어요. 근데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되어졌다.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요, 자꾸 뭐 하라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내 거가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거기서 막 파워가 나오고, 거기서 막 기쁨이 샘솟고, 거기서 막 새심이 나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이상한 거를 넣으니까 이제 복음이 타락하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개봉동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개봉동 개봉교회 앞에 개봉동에서 제일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욕이란 욕은 그 할머니처럼 많이 하는 할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왜 욕을 하느냐? 그 주인장은 냉면을 시키잖아요. 보통 취향에 따라 식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막 그런 거 넣어서 먹잖아요. 그거를 달라고 하면은 내가 한 거를 왜 네가 하면서 거기를 못 넣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넣게. 아니 좀 달라고 해도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할머니가 그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레시피는 그 배울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더할 게 없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걸 첨가하는 순간 할머니의 레시피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넣게 하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더할 게 없어요. 더할 게. 만약에 복음이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조율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박한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모임을 크게 진행하더라고요. 뭐 주최 축제단 3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 기독교 운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거룩한 방파제가 뭐냐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 땅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막아내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제 반동성애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보다 먼저 뭐가 있었냐면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낳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격하고 이걸 무너뜨리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려고 위협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이 운동을 거룩한 방파제, 우리가 방파제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 몰려오는 쓰나미를 막아내자 하는 운동이 이제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꽉 막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목숨 걸 일 아니면은 양보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비겁하게 타협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다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타협과 함께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해는 뭘 이해를 하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킬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지켜낼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사역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엄청 뺑뺑이던 거 아시죠? 바울은요 편안히 앉아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저기서 반년, 저기서 3개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날씨의 위험, 파선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면서 평생 뺑뺑이 돌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때때로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권위도 있고 그렇게 좀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너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어. 각자의 부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아. 그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협력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행해질 때가 언젠가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해주세요. 사람이 제일 초라해질 때는 비교할 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나보다 높은 데 있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간증하시는데 되게 은혜 받은 게 어쩌면 그렇게 간증이 다양할까요?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딱 저만의 스토리를 딱 얘기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추월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늘 추월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이거지 하면서 그 사명을 자기 것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게 바울을 지켜낸 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사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 안에서 감당해 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실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따뜻하게 입혀주시고 편안하게 쉴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가 많아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열매만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책망받는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보화창고에 많이 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우리 정목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며 용기를 갖고 다시 분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산골에 우리 정목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까지 60여 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예, 우리 정목교회가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7일부터 13일 6박 7일 동안 우리 일산 승리교회와 우리 정목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주일간 여름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사역이라 하면요, 청년들이 한 30여 명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돕고 마을 전도를 하고 또 성도님들의 예배를 섬기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어른들을 위한 어른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다채로운 사역을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는 감사하게 일산 승리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도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다채로운 사역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우리가 우리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받고 또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13일 6박 7일 기간 동안 은혜로운 사역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친교 모임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저쪽 스위트밸리 식당, 우리 최정희 권사님 운영하시는 스위트밸리 식당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는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고 남자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좋은 친교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신임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헌신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날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도 점심 식사하시고 신임 임직자 헌신 예배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비 모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새로 피택 받아 임직되신 분들 모여서 헌신 예배 준비 모임을 갖고자 한다고 하오니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또 그래도 아직 기운이 좀 덜 차려지셔서 예배에는 같이 못하셨습니다. 박춘자 권사님이 진드기 물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정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많이 위급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치료가 되시고 회복이 되셔서 주중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맛있는 떡을 2마리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박 권사님 아직 이제 온전히 체력이 회복되지 못하셔서 오늘 예배는 오지 못하셨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전처럼 잘 드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떡 맛있게 드시면서 가정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이봉순 장로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